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6월 둘째 주일을 지나가게 되네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6월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6월 13일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금요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19장 말씀은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전체 내용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19장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의 입술에 뭘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모든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드려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가진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조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이 황제들이 신이 되어서 역대 이제 황제들이 다 신인 거예요. 그 신들이 로마 제국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누리는 모든 부와 영광은 다 이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 소위 말하는 유지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심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 제국이라는 거 안에서 다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큰 음녀, 이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 로마입니다. 그죠? 그것을 심판하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3절부터 일어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의 황제들, 로마 제국의 힘은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 누구에게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성도의 입술에 뭘 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르러서, 어쩌면 10절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갑니다. 저 6절부터는 세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7절 후반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 앞둔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신랑에게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이 신부가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그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이 위협적이고 폭압적인 이 제국의 억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것에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나와라. 내 백성들아 나와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이게 당시에 교회들이 위협과 곤란 가운데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에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를 당부하는 것,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진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날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소망할 거냐 말이에요.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리고 사는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막가파식으로 살 수가 없죠. 그죠? 아니 결혼이 내일 모레 있는 신부가 어떻게 막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죠?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노 가득한 얼굴로 결혼식에 참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마음도 가다듬고 몸도 가다듬고 또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픈 거 무리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결혼식 준비하다 보면 막 무리해가지고 몸살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정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백마 탄 겁니다. 제가 주제 말씀을 여기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백마를 탄 자, 승리자입니다. 군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표현하기를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16절에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쌘 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됩니까? 새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악하다 여김받았던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들을 먹이로 던져줘버리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핵심인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청함을 받고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어떤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의 몸을 새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한계에 직면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일은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증거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8절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또한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